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지난주였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란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멸망으로 운명 지어졌던 우리의 운명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교환의 장소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 바로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는 고백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겪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고백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보여지고 있는가?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좀 전에 저희 특순에서 했던 광야라는 찬양, 여러분 그 가사를 보시면 분명히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는 것처럼, 홀로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왜 부활을 겪은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러한 넘어짐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부활이라는 것이 혹 우리 단지 나의 구원과 나의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내 삶 속에 갇혀버리고, 나의 삶 속에서는, 나의 걸음 속에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부활이라는 것이 단지 그렇게 우리 안에 갇혀진 채로 남아있어서 정작 이 세상 속에서는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고백이, 그 부활의 기쁨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활절을 지나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물음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저희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은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강림절 전까지의 50일 기간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는 절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림절, 또 저희가 지났던 사순절, 사실 이 두 절기보다도 이 기쁨의 50일은 훨씬 더 유래가 깊은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쁨의 50일은 사람들에게 고백되고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그 대림절과 사순절은 그 훨씬 이후부터 지켜지게 되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기쁨의 50일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들은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주님의 행적들을 다시금 천천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처음 생성됐을 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부활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들을 초대교회 사람들,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그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들,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선포하셨는가,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죠. 오늘 우리는 저희가 그 고난주간 동안에 묵상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셨던 7가지의 말씀, 가상칠언 중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 본문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죽으시게 되는 그 순간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죠. 또 제자 요한을 보면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제자 요한을 또한 마리아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탁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제부터 서로가 친근하게 지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삶을 온전히 서로에게 맡기고 한 공동체로 살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부탁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부활의 빛으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능력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으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것들은 어떤 한 강도에게 했던 이야기, 어떤 한 제자에게 했던 이야기,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 제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의 마음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걸음들이 더 나아가길 바라면서 하셨던 그 안타까움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선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보라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온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이해를 할 때 어려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요.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어려운 점은 이 요한복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냥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게 대체 무슨 말일까 하며 굉장히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철학사조들의 너무나 많이 심취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철학적인 관점들, 어떤 문화적 관점들,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분배를 해야 우리가 행복합니까? 성장을 해야 행복합니까? 너무나 저희에게 익숙한 이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배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곳에 참 행복이 있다, 그곳에 참 기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뚫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주님의 그 걸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끝까지 사랑하신 걸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들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걸으셨던 길,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가르침으로 요한은 이해를 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참 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장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보는 독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 속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희를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올라가신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관점,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2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참 안타깝고 아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조롱을 당하신 이야기죠.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조롱을 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이 참담한 광경이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군인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박힘을 즐거워하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요한복음은 그 광경에서 의도적으로 시각을 돌립니다. 어디로 돌리느냐? 예수의 십자가 곁으로 돌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곁으로 돌립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나온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이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또 그 옆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있죠. 그 예수를 사랑하여서 그 온갖 조롱과 온갖
그 멸시가 가득한 그곳에서도 그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곁으로 나와왔던 사람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온 그 사람들 앞에 시각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원시적인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 아직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곁으로 나온 사람들, 십자가 앞으로 나온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그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인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당신을 사랑하여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 당신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모든 조롱을 뚫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까요?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볼까요? 더 사랑하고 싶으셨기 때문이겠죠. 더 사랑하고 싶으셔서, 이미 끝까지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예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이, 그 어떤 어려움이, 그 어떤 세상의 어두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다함 없는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기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그것에 서서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입니다. 마리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주님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돌려서 옆에 있는 제자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제자 요한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 요한에게, 주님을 사랑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 요한에게 그 사랑의 눈길을 돌려서 옆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랑하시는 교회를 보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사랑하고자, 그 더 사랑의 그 걸음을 더 걷고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보라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의 어머니라고, 너의 아들이라고, 너의 형제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토록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걸으셨던 그러한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셨던 그 세상이라고, 우리로 그 세상을 바라봐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이제 내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의 걸음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부딪히는 커다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죠.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걸음을 걷고 싶죠. 그런데
자꾸 넘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의 눈은 증오의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묶어준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도 어느 순간 그 가족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걷고 싶은데, 그 사랑을 하며 우리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들은, 우리의 이 죄악들은 자꾸만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우리는 자꾸 이 사랑의 길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될까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3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거부하고 이미 주님을 저 악한 사람들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이들이 어떠한 일로 싸웠는지 아십니까?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높은지,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더 잘난 사람이야, 더 높은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이들이 싸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자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모습들 속에서 의심 어린 눈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 잡혀가실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이 제자들의 이 깨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미움 가운데, 서로가 질투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를 보시면서 무엇이라 얘기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들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랑의 주님의 명령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어떤 율법적인 요구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요구를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지해서 노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지 비로소 가능해지는 사랑의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4장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지만 다시 너희에게 찾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지키리라. 1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가 행하십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 살아가게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삶 속에서 봉사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리의 무력감을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예배의 자리들, 당연하게 여겼던 믿음의 공동체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모든 순간들, 마치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다가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 때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사랑해달라고.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세상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달라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보아달라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구원으로 변화했던 그 변화의 자리였던 것처럼 이 십자가라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 없이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원함을 통해 걸어갔던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고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 죽으심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사랑의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의 걸음을 내디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걸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삶을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